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용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비가 오면서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 모여가지고 정말 그 명절에 모인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계셨을 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복음을 그로서는 참 전한 복음이죠. 그런데 그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성도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그 은혜가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가난하고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로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너무 은혜롭고 너무 사람들이 정말 사랑에 충만하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시작된 초대교회였지만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가혹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박해가 환란이 닥치니까 성도들이 이제 우리 흩어지자 해서 그들이 온 나라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과 예수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마치 메마른 들판에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 그 부흥이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거죠.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제3차 선교여행을 진행했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모든 도시들을 방문하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사건이 생기는 그 현장에서 누가 사도는 그 사도행전을 마치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들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로마에까지 압송되어 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로마 병사들의 감시하에서 새방에 살면서 2년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행전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요? 네. 그것은 바울이 했던 그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뭐하고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 29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은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초대교회에서 쭉 써내려갔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 끝에 지금 우리들은 바울을 이어서 어떻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까요? 몇 년 전에도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데렐라가 정말 왕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하는 것으로 엔딩, 끝을 맺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데렐라랑 왕자랑 잘 살았을까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니야. 신분의 차이 때문에 한 며칠 잘 살다가 갈등이 심해가지고 서로 간에 얼마 못 가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상상을 할 수도 있고, 작가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것을 전제하고 끝을 맺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신데렐라와 왕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죠. 사도행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쳤는데 그럼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에는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가 로마에서 다시 투옥돼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했으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28장의 끝으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오늘날 사도행전 29장으로서 여전히 쓰여가려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겠죠.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쭉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 나왔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써내려 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 사회는 정말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만 아주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어떤 사람이 식물을 키우는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아주 몰두합니다. 거기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무나 꽃을 잘 키워볼까 하고 자료를 막 찾아보고 온갖 너튜브 동영상 자료를 탐색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애들도 우주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나랑 대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걔네들도 너튜브 통해서 우주에 관한 지식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막 탐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이나 미술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또 벽을 쌓고 살아가죠. 우리 성도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일에 마음이 끌리고 있습니까? 있지요? 뭐라도?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혹시 투자하고 있습니까? 너튜브 동영상들을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일주일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각자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말 수고가 많았죠? 그렇게 터져 살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성전에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만 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곳이 수두룩한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관심사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신앙, 유일한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알고 싶어 할 것,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히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또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이 무디거나 답답할 수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나 감격도 없고 그저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음에 느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 드릴 때 바로 내 곁에서 내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신 것을 모르고 우리는 지나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도 너무 시간이 안 가고 그야말로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다들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을 살아갑니다. 각자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넌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성령이 계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 찾아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게 예배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부디 저에게 오셔서 내가 찬송 부를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로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제가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성도님들이 갈급하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교회 현장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몸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에서 또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1장부터 28장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핵심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이 만약에 나 요즘에 성경을 전혀 안 읽고 살았다 하면은 신앙의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그 나이와 신체에 걸맞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먹이려고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 모습을 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밥을 잘 드셔야 건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의 양식인 성경을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신앙의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건강을 포기하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책을 펴서 읽기 힘들어 하시니까 TV나 컴퓨터를 보고 혹은 휴대폰을 보고 그냥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차피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는 거나 듣는 거나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강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랑 또 애들까지 다 모여서 TV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소파에 앉아서 다 보세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예?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는 어린이 성경도 있어요.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성경을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처음에 대학이 어렵고 정말 어떨 땐 심지어 지루하고 성경이 참 내게 맞지 않는다는 느낌마다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읽으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꾸 읽어야 재미가 생기고 은혜가 되고 맛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내려가려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오늘 하루의 삶에도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레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말씀이 있으면요, 근데 죄악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악한 그런 죄를 짓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를 피하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더욱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또 천천히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도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참 시작하자마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사도행전의 곳곳에 복음 전하는 성도들로 가득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신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나눠지지 않고 다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처럼 보이지만 누가 사도가 바울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행적 중심으로 썼을 뿐이지 바울 말고도 바나바나 베드로나 다른 또 여러 가지 평신도 성도들도 흩어져서 다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도가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썼다면은 그 많은 사건들이 비슷하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로크릭 교회 담임 빌 하이벨스 목사를 이제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으로 유명한데요. 주보의 책을 몇 주 전에 제가 소개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일반 사람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목사님과 아는 친분 있는 분과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깡패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말이 막 거칠고 입에 담은 것이 욕이에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이 목사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너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에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거칠고 험한 사람인데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복음 전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하고 거절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복음 전해 이놈아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지못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얼굴이 붉어진 사람은 빌 하이벨스 목사예요. 거보시오 성령님 왜 저를 짓궂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 사람 반응 보세요. 대도 아닌 일 시켜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고 이제 투덜투덜대면서 그 사람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께 말씀 들으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저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 후로 이제 이 빌 하이벨슨 목사님하고 이분은 친한 사이가 되었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큰 일도 같이 하는 그런 아주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성도들의 생각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면, 심지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너 복음 전해 라고 하시면 그냥 전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만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사실 그 사람은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성도님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혹은 평생토록 교회 한 번 안 간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람은 정말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전해야 된다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온 세상 우주 만물보다 귀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갑시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9장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 동남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이죠. 왜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일본의 힘과 능력을 온 세계에 번식시키라는 욕망과 탐욕으로 인류 역사상 씻지 못할 최고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네 나라도 비참하게 원폭을 당하는 파멸을 겪어야 했고,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 젊은이들,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많이 죽어가야 했습니까? 몇몇 탐욕의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파멸로 몰고 간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를 독일화시키겠다는 그런 욕망과 탐욕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철저한 비극이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푸틴은 크레물린 공에 앉아가지고 두 나라 젊은이들이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까?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약한 전범이죠. 푸틴은 전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함께하는 사랑의 나라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축복을 해줄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살아가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아멘.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할 때 악으로 우리를 대해도요, 우리는 덩달아서 함께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무엇을 도모해야 됩니까? 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들은 사람을 가려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다 좋아하고, 짜증나고 싫은 사람은 얼굴도 안 쳐다봐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합니다. 어렵지요.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까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서 실현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며 성령의 충만하여 살고 성령의 갈급해하고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 복음이 우리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아버지 확장시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길처럼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외 또한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